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미 제 설교 계획 안에 들어가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한 설교 계획 한 6개월치 정도를 마음속에 품거나 아니면 늘 노트를 해놓고서 그거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렇게 설교는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어서 스스로가 좀 불안해서 좀 이렇게 6개월치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미 준비됐던 설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마침 명절 때라 그런지 1부, 2부 중에서도 코로나 때 전혀 오지 못하다가 진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시겠다. 오랜만에 교회 나갔는데 담임 목사가 헌금 설교 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까봐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해요. 이미 이제 계획이 됐던 설교이기 때문에 마침 안 믿던 남편을 영상 예배에 안 쳐다 놨는데 돈 얘기하더라 이야기 나올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미리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금까지 사실상 이 11조 헌금 등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랬더니 어떤 분의 설교집이었습니다. 한날은 부목사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새 가족에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새 가족의 등록 이유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서 반성을 했더래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못하게 됐을까? 그렇죠? 전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도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잘못 이야기해 왔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 살아왔어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3년 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헌금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어느 정도의 직무유기를 제가 한 거예요. 거의가 아니죠. 아예 3년 동안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오늘은 이제 3년 정도 또 지났으니까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이런 판단하에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 헌금 설교는 여하간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편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율법적인 가르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1, 2부 때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주제가 왜 불편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자유하지 못할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나에게 근심거리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왜 이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는 문제일까? 그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차대한 이미 과제가 되어져 있고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18세기의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웨슬레 목사님, 사역을 잘하셨죠? 지금의 감리교의 조직을 이루신 분이 지금 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동네의 아주 유명한 유지가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목사님 보세요. 저 사람이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막 기뻐하고 들떴어요. 그러니까 그 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의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 저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이 돈의 문제, 물질관, 재물관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약만 하더라도 전도서나 시편이나 잠언서에서 그렇게 많이 물질에 관한 경고를 주고 있고 권면을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시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선용하겠고 생활비를 쓰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소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헌금 설교조차 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저에게도 참 부담이 됐고 또 오늘은 제가 3년 전보다는 제가 3년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담임 목사로서 제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주시는 바대로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의 현장은 최초의 11조가 행해졌던 그 현장인 거 아니겠어요? 그 현장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였던 그 롯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졌어요.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둘 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둘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우리 이제 이쯤에서는 서로의 불편함을 좀 놓고도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살다가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네가 갖고 싶은 땅을 한번 골라보아라 했더니 저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저 땅을 알아보니까 땅도 비옥하고 뭐 우리말로 하자면 개발의 소식도 들려지고 뭐 살기도 편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다 보니까 롯이 그 땅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거주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의 유지가 됐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간간히 들려오던 중에 결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5개의 부족과 4개의 부족이 나뉘어서 서로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던 그 한가운데 롯이 휘말려 들어가면서 롯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종들과 가족들과 롯 자신과 롯의 모든 아내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전부 다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롯이 잡혀가고 만 겁니다. 아무리 재산 때문에 분쟁했던 조카 롯이다 하더라도 삼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318명은요 전쟁에 나가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 전쟁에 참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저는 여기서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상관은 없지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 전쟁 자체를 목적에 두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을 왜 참석한 겁니까? 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롯의 생명을 구원코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명 공동체의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싸워 이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롯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구원코자. 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늘 그 공동체가 늘 한 영혼을 바라봐요. 한 영혼.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명 공동체의 길이에요. 이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니,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썼는데 지금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았던 로마의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풀려졌어요. 결국 뭡니까?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의 얼굴을
탁 하고 보는 순간 이거구나.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코자 이 생명 때문에 참전하게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전부 다 이겨내고 맙니다. 너무 놀랍죠?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승리가 압도적인 승리였던 것만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수많은 물자까지 또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는 전쟁에 승리를 이끈 후에 이제 개선 장군처럼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던 그 와중에 한 중간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두 왕을 만나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살렘 왕, 성경을 볼까요? 성경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사람의 여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위에서는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왕이었던 소돔 땅의 왕이 와서 그를 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도 행사하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축사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는 것처럼 지금 두 왕이 전쟁의 승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멜기세덱이 자 이제 운을 뗍니다. 자, 환영해요. 자, 19절로 가보시면 19절은 오늘 말씀의 요절과도 같아요. 한번 나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히십니까? 어떻게 읽히셔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겠어요? 의기양양했겠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죠? 뭐 지금 말로 하자면 이 어깨에 좀 뽕 좀 넣고 의기양양해서 배 좀 내밀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물자들을 전부 다 노획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종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 중간에 축사를 듣는데 그 축사가 뭐예요? 19절이에요.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의기양양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쑥 부는 거. 그 전쟁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니야 지금. 이 전쟁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거야 라고 의기양양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지금 막 몸이 막 불끈불끈 막 뜨거워요.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이 풀리네, 잘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있을 그 한중간에 찬물을 한 바가지 싹 뿌린 겁니다. 천지의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무슨 더 복이 필요할까요? 하는데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던 바로 그 한중간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전반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게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멜기세덱은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서 최초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2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일종의 율법으로만 격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11조가 최초로 드려졌던 이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기양양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연유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했던 현장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대가로 물질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 갈 때도 새벽별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별을 보고 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만한 물질이 내게 얻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 모든 승리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이 인정되고 나서는 비로소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간 결론을 한 가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10의 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 앞에 드리고 9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10의 1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전체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 중대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체가 아버지의 것인데 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는요, 산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지나가는 투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첫 번째의 것, 첫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첫 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였죠. 그렇죠. 왜 장자일까요? 왜 첫 아들일까요? 왜요?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해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져 있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전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처음 것을 아버지 앞에 올리나이다. 이 고백으로서의 11조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계약금도 아니고요. 이것은요, 이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드리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 명세서 작성해야 되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혹시 이런 개념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여러분 정말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로 우리 잘 될 일 못 되게 하시고 못 될 일 잘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감사의 신앙 고백이 10의 1조 가운데 들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남은 9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겠나이다. 이 고백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왜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시면서 우리의 전체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추상의 언어, 그저 우리의 감정의 언어 속으로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과의 대화가 끝났고 그에게 10의 1조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잊혀져 있던 한 인물 있죠? 그가 누굽니까? 두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누가 있었다고요? 예, 소돔 왕과의 대화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와 했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21절. 자, 그와 했던 대화를 우리가 마무리 져야지만이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려져요. 지금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만으로도 대단했겠죠.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너가 잡아온 전쟁의 노예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 물자들은 전부 다 너가 가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떤 의도입니까? 그래, 너도 수고했잖아. 그리고 너 10분의 1도 바쳤잖아. 그러니까 됐어, 이거 너 가져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할까 하여서 나는 신발끈 하나도 너에게 속한 것은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놈의 위력이에요. 저도요, 이 앞이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매우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고요,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알량한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소송을 벌이고 등을 지고 하는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의 거의 대다수의 경우가 바로 돈의 문제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오늘 10의 1조를 바쳤던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 다가옵니다. 야, 수고했으니 나머지 것들은 네가 전부 다 가져가 하는 제안이 그에게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대한 권면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0의 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시기로 작정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아직까지는 제가 편견을 가질까 봐 어떤 분이 10의 1조를 하시고 안 하시고 있는지를 제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잘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성도를 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웬만하면 어느 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고를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10의 1조를 비롯한 감사의 물도 그렇고요, 헌금을 풍성히 하시기를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이 물질의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자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 계신 목양실에 금칠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플러스 되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전혀 플러스 되는 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속성을 우리가 한 번은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아름답게 흘러져가서 어두운 곳에 흘러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지고 목회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금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게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저게 진짜 보물이지, 이것을 알게 되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지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헌금하기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이면서 두 번째 권면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이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나머지 9은 네 거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렸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안입니다.
헌금을 하시고는 그 헌금한 바를 잊어주십시오. 우리는 드리고 마는 거예요. 드리고는 그냥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헌금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나의 일부분을 떼어 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가 드립니다. 저기 종탑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내가 헌금 드려서 했어. 다 지워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다시 주실 은혜만을, 새로운 은혜만을 기대하고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하간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못한다고 해서 그분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마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이 물질의 일종의 선을 반드시 넘지 않으면 교회는 성숙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개인도 절대로 성숙으로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늘 있는 이 의식과 싸움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물질관, 우리의 인생관 속에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양실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 직장에서 진급이 되기를, 우리 청년들 취업이 되기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 듬뿍듬뿍 드리시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주실 은혜를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